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단어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또 나라를 세우게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게도 하시고 40년간 참으시기도 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고 구주로 세우셨으니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셨다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역사의 모든 흘러가는 모든 사건들은 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크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게 기원 전이지요. 비포 크리스트.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 아노 도미니.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말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폐하시고 인도하면서 다음에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예표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나도 다윗과 같이 합한 자가 하나님께 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렇게 살아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나는 마음대로야. 나는 부모 관계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합한 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럴까? 그것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인가? 제일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이 합했다. 하나님과 중심이 통했다는 거죠. 소통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다윗을 택할 때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내가 이제는 사울을 패하겠다. 이제 다시 왕을 세워야 된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도록 기름 부으라. 그때 사무엘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나 죽습니다. 아니야, 너 가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옵니다.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요, 이제 그 일을 다 알려줍니다. 야, 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배 준비를 다 했어요. 그 앞에 그 이새의 아들들이 쫙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이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왕 제목들을 많이 숨겨놓았구나.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큰아들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7 아들이 전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무척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왔느냐고. 그러니까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들판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눈에 보기에도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감이 아니에요. 왕이 될 그러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양이나 치라고 이렇게 던져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합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와서 그 다윗의 기름 부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음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다윗은 신앙의 사람, 신앙의 용사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어떤 사람이냐?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터에 많이 갔다고요. 이렇게 전쟁터에 많이 다니면서 많은 곳에 숱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을 고백할 때에 평안할 때 그런 시적인 그런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울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가 그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의 진영 그 앞에는 거대한 싸움꾼 골리앗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너희들 대표로 한 사람만 싸우자.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막 화가 맺혔어요. 저가 누구간데 저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싸움에 나간다고 자청합니다.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사울 왕 앞에 갔던 이 다윗을 보고 사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싸움꾼이야. 제발 좀 더 생각 좀 멈춰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다윗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이에요. 그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여러분들의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기 신앙과 자기의 모든 삶을 고백합니다. 사울이 너는 안 돼, 어려서 안 돼, 너는 그의 싸움 대상이 안 돼. 그럴 때에 이 다윗이 그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양을 칠 때에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에, 어떤 때는 목자로 일을 감당할 때에 사자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양을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쫓아가서 그 사자를 잡아서 입을 벌려서 양들을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힘이 세다는 그런 말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누가 이렇게 볼 때는요, 하는 흉내를 잘 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는 목사도 여러분 교우들이 있을 때에는 하는 체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체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너무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보시면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다 만나니 20이 만나니, 그 유리스쿠라는 단어를 쓰는데 살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혼돈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가 엉망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너무 기대 가운데 기대망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을 주님은 말씀할 때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를 들어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러한 포인트점인데, 다윗은 회개의 사람, 회개하는 사람.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이제는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고 난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서 집에 있을 때입니다. 군인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늦지막에 일어나 가지고요, 이 시온성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 동네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늠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임신을 하려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큰일 났네. 전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사를 꾸미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아라는 그러한 군인은요, 너무너무 충직된 왕이라서 신하라 가지고 부하라 가지고요, 집에 돌아왔으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자는 그러한 우리야. 이제는 급기야 그 다윗은요, 그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어느 동네에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양이 아까워가지고요,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의로운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어딨냐고.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야. 그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오늘 13장에 보게 되면 패하시고 다윗을 세울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 단어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상황, 그 시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일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고 40년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문화, 이스라엘 모든 신앙의 상태는 사사시대의 그러한 영향권에 지금도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상태를 말할 때에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 판단하고 하면은요,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기 왕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왕으로 그들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 하나님인 걸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 자기 뜻,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말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 판단으로 할 거예요.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한다는 자기 소견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인가 400년 동안 그 일을, 그 직거를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데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그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다. 좀 지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멀리 떠나는 그런 자리에 나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합니다.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지배를 받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쯤 되니까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모아달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평화가 주어지고 평화를 잘 지키지 못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지배받게 만들고 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사사를 보내주고 되면은요, 또 평화하고 오고 난 다음에 또 배반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소견 사이클로 400년 동안 살았는데도 길을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이 400년이 지나도 절대 해결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소견 사이클을 벗기기 위해서 무엇을 존재하십니까? 때로는 가정을 주셔서 부모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이 교회를 주셔서 교회 질서를 따르게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기는 뭐야, 알아서 해요. 400년이
신하도 안 되는 그런 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의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이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묻잖아요.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가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주님의 뜻을 묻는 자였기 때문에 합한 사람,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일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나를 택했다. 다윗을 택했다. 나를 택하였다. 그건 뭐냐면 내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단지 나는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만 합한 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13장 1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택하셔서 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택하느냐?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니 이게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잘 살핀다는 거예요. 중심을 살피듯이 강하게 심령을 감찰한다는 겁니다. 대충 해서 야 너는 감독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세운다. 아니 택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자리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잘 살핍니다. 정말 그 마음의 그 믿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 잘 살핀다는 거예요. 잘 살핀다 그 말이에요. 그 살핀다는 단어가 유리스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그 감정 보석 감정사들이 보석을 볼 때 대충 보면 안 되잖아요.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핀다는 그런 말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한 번 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사울 왕이 훨씬 더 여러분 문제가 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울아 그러면 교만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잘 살피면요 다윗이 훨씬 더 못된 사람이에요. 왜 그런 거냐? 여러분 다윗을 잘 보세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고 자기 부인으로 삼은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폐역무도한 사람이냐고요. 다윗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잘 보세요. 자녀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큰아들 암논이라는 그러한 그 아들은요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여러분 사랑해가지고요 간음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이고 이제 피신했다가 결국 여러분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켜놓아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범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이런 폐역무도한 아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메시아의 가문에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건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매일 내가 죄 가운데 헤매면서 내가 신앙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렇게
패역한 죄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고백할 때에, 내가 이런 죄악을 범했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잘못된 이 일에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품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새로운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 역사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패하시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에 나의 모든 패하고 나를 살리고 이끄는 모든 과정이, 내 가정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요,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요,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땅의 교회를 많이 세우고 북한 땅의 교회를 폐쇄했는데 그 패한 그 자체가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나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오늘 패하시고,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어느 교회를 패하시고 어디를 세우시고, 이 패했다는 그런 말의 의미 속에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잠시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패할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교회를 패할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 갖게 됩니다. 교회를 패했다고 그러니까 뭐 영천교회가 없어지고 어떤 게 없어지고, 그 교회도 물론 그런 말 되지만 성경의 정말 진정한 성경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교회.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패할 때가 언젠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패하는가? 언제 없어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행위를 바르게 갖지 못할 때, 성경 말씀 읽어보기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행실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게 되면 이곳에서 사는 흥하는 역사가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곳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견고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망하지 않게, 그런 믿음은 좋은 거지만 행실이 바르지 아니하면 너 그 말 아니야, 그렇게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패한다는 거예요. 또 언제 패하는가?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주님은 패합니다. 나라가 그러면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주님께 요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완전히 그걸 뒤엎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쫓으시며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서 이 계속 탐욕, 땀이 꽉 차 있는, 그건 주님 패하십니다. 언제 또 패하는가? 첫사랑을 상실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할 때, 회개함이 없을 때. 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잘 보세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언제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잘 그렇구나. 그때부터 내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사랑 가져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뭘 옮긴다고요? 촛대 옮겨버리겠다고. 다음엔 언제 패하는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대충 하는 신앙생활. 계시록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예배드림에도 봉사에도 여러분 찬양에도 헌금대에 모든 일에 좀 제발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해. 미지근해서 하는지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이르면 토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내 소견대로 산다는 그런 걸 다 버리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관 속에 내가 묻혔어.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요, 합한 자의 마음을 합했다고 말하면서 그를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총력 전도조회를 선포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일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일이 뭐겠어요? 그 일이 전도예요. 전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산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높임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